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401장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새 마음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생명줄 아버지 온전히 붙잡는 자리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안에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전하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을 지키시고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받아 누려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으로 다 설명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따라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천하신 것의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듯이 대속의 죽음 당하는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마음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왔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란 것을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단번에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물로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만 알면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깊은 감동을 주시고, 감사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대, 그래서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우리가 무덤덤하게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런 원리로만 무덤덤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요, 감사와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죠.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그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도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받아 누리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저와 함께 사십시오. 저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요, 언약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 풀 수 있어야 하고요, 성경의 말씀을 이 맥락을 따라서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죽으신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예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절에서 인용한 시편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어떠한지, 제사는 어떠한지, 이 다윗의 시편,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제도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셨잖아요. 전혀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 율법의 뜻, 그 의미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형식에만 치우쳐서 냉랭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후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없이 내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나밖에 없다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십니다. 그럼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자녀들 살려야죠. 이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면서 사는 것 저도 정말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고 나아가는 외적인 행위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정신에 관심 없어요.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폐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제가 이루길 원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열어주셨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적셔지거든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다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단숨에 영화롭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영화롭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즉시로 썩은 몸을 벗어던지고요,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보증받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온전히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너희가 옛날의 율법을 따라
제사 예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려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살아내고자 우리는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산예물로 드려야 한다. 모든 자녀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더불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육신을 쫓아서 들어오는 악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육신이 추구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놀고 먹는 것 아니겠어요?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요, 육신의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는 내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요, 먹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고단하게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육신의 고단함, 우리 마음의 어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단함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 또한 우리는 얻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생각지 못한 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쉬기도 하고요, 또 고단하게 일도 하게 하세요. 또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열매도 얻게 하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참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거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우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우리 죄된 본성을 쫓아서 그것이 더 좋다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놀고 먹는 거 좋아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것, 육신의 본성, 죄의 유혹들을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요, 내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육신의 것, 옛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선택하지 말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라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만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능력 사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살라는 권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